요시야의 명령으로 성전이 낡고 부서진 곳들을 고쳐라 라는 그런 명령을 했을 때에 성전이 이제 수리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읽다가 큰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은 뭐냐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또 이 땅에 큰 고난이 닥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큰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제사장과 신하들, 서기관들을 선지자에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오늘 hil기야, 아히감, 악볼, 사반, 아사야를 선지자에게 보내는데 여선지자였습니다. 여자 선지자 훌다에게로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좀 알아와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선지자 훌다에 가서 이제 예언을 듣게 되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이제 듣게 됩니다. 그때에 이 여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라 라는 그러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율법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10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리고 그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록케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악한 짓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재앙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어저께 옷을 찢고 애통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 인생을 살았구나,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옷을 찢고 애통했습니다.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겸손하게 회개하고 통곡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이 재앙이 요시야 시대에는 내리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원래 재앙이 닥쳤어야 되는데 이 요시야의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잠시 미뤄두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시야 때는 내가 내리지 않을게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20절 말씀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원래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 재앙이 찾아와야 되지만은 그러나 요시야의 그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때문에 내가 이 재앙은 요시야 시대 때에는 찾아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나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될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고난이 꼭 찾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도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 하는 것이 내가 혹시 주님 뜻 안에서 바로 서지 못한 것이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어떤 상황에서 제가 혹시 죄를 지었나요?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죄까지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끔 그런 경험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은 생각지 못한 죄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저때 어릴 때 이제 성령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회개였거든요. 그 어릴 때 지었던 죄들이 그냥 끊임없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죄까지도 지었구나. 그때는 몰랐어요. 성령 받기 전에 몰라요. 성령 받고 나니까 그 어릴 때 지었던 죄가 그냥 막 생각나기 시작하면서 이 비디오처럼 보이기 시작하는데, 야, 세상에 그런 죄를 내가 이렇게 많이 지었고, 그 당시 제가 어릴 때 중학교 2학 성령 받았는데, 제가 그때 죄봤자 얼마나 많이 졌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그런데 죄가 끊임없이 막 생각나고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또 연세에 이렇게 많이 드셨는데 죄를 또 얼마나 졌겠어요? 나이가 많은 만큼 또 죄도 많아지겠지, 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았던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순간순간 죄를 지었던 겁니다. 말 한마디도 우리는 죄를 지었던 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냥 하는 말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었던 것도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18장 8절 말씀은 이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민족 가운데에 내가 재앙을 내리려고 했는데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한다면 내가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또 반대로 여러분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하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런데 복 받을 짓을 하지 않고 죄악에 빠져 있다면 그 복을 내가 다시 거둬드리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알고 이 사람이 알고 깨닫고 회개하면은 그 재앙을 다시 돌이키겠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복 받을 짓을 하지 않고 또 죄악에 빠져 있으면은 내가 그것을 다시 돌이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이루어지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 약속 받았다고 해서 교만에 빠져서 죄의 뜻을 저버린다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켜서 복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요시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율법책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요시야 때는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20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요시야의 그 회개로 인하여서 찾아왔던 은혜였던 겁니다. 그리고 23장부터는 이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이제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내 인생을,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아,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세우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것은 결국 좋은 것이 찾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재앙이, 심판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앙이라고 해서 여러분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재앙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이들이 집을 떠나 가출을 합니다. 가출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야, 자유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가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모님의 잔소리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그들은 재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너무 마음이 편합니다. 어떤 사람 이럽니다. 야, 교회를 교회를 떠났더니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자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재앙이라는 겁니다. 자유가 재앙이 되는 거예요. 꼭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재앙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은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열매가 없어지는 겁니다. 꼭 재앙이 있어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러한 짓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은 결국에는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죄 짓고 잘 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죄 짓고 행복하다라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죄를 짓고 나서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두렵고 무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영혼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안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은 편해지고 또 유익은 될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결국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지키며 또 열매 맺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요시야 왕은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돌이켰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때에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돌이킨다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께 주신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주신 이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요, 열매 맺는 것이고 내 삶의 승리가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애통해하면서 옷을 찢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고 늘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지하 가운데 빠져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재앙을 주님께서는 돌이키시고 거두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늘 죄악에 빠지지만은 늘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 주신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